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죠. 가나안 정복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명한 데스티니입니다. 그때 모세나 1세대들은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종점이었고 또 방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의도는 좀 더 깊었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분명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데스티니였음에는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단순히 땅떼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만은 아니죠. 좀 더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부동산 말고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이제 이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쏠린 것이, 특히 그 가나안하고도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 때서부터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 이제 그때는 제사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중에 넘어온 것은 다윗 때입니다. 그 다윗 이전까지는 그 여부수 족속이라고 하는 원주민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던 아주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읍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어도 그는 이제 그 헤브론에 거주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이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14장을 보면 살렘 왕, 이 살렘이 바로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모세 율법에 의해서 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뭐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되기 이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했고, 그 사람은 살렘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예루살렘도 그렇고 멜기세덱도 그렇고 이 예배와 관련된 하나님의 그 깊은 이런 맥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런 표현이 가능한 분이 또 있죠. 멜기세덱 말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도 사실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게 이제 멜기세덱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로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자, 그런 이제 살렘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11조를 받아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또 그것을 베풀어요. 떡과 포도주. 예수님 생각나잖아요. 자, 그런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 나중에 그 멜기세덱이 제사하던 그곳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땅덩이만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이제 주긴 했지만은 더 깊게는 바로 이 성전, 또 거기서 드려진 예배, 여기에 사실상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의미를 부여하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가운데 당신이 선택한 백성,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하고 함께 교제하며 소통,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장소를 어디다 정할까? 만나는 장소, 접견 장소, 교제하는 장소를 어디다 정할까? 바로 거기가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전에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안 했습니다. 모세 때 와서야 비로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지어지기도 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도 훨씬 오래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신의 그 계획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그곳을, 그때는 아직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조차 등장하지 않을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바로 이제 사실 예루살렘이었던 것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보면 좀 이제 여러 구절을 한번 이제 쭉 한번 훑어보죠.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11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그래서 이제 한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 나중에 되니까. 18절을 보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너희가 이제 제사를 드리라. 21절도 보면,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이 신명기 14장 23절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는 거죠. 또 신명기 16장 가보게 되면 거기에 2절 혹은 6절, 15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게 이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 중에서도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때가 바로 이제 솔로몬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 봉헌을 올릴 때 바로 그 이 표현들, 우리가 지금 여러 구절을 통해서 봤던 이 구절들의 성취를 딱 부러지게 이제 정리를 하죠.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해서 지금 성전을 지었어요, 처음으로.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에 지금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은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래서 주의 종이 곳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으시오. 주의 눈이 쏠린 곳이고 주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곳.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배가 데스티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와 예배하는 삶, 이것이 바로 데스티니.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의식만이 아니고 삶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의식도 소홀히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의식 이외에도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출애굽한 사람들의 데스티니였던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포메이션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릴레이션십, 이 관계까지 연장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게 만들죠. 사실 예배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하는 사이가 되는 데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이인 거지.
야고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떠느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하나님 잘 알고 있다는. 오히려 귀신들이요, 걔네들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사이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것은 이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별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이가,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배가 바로 그런 은혜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주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데스티니를 잘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이 축복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신명기 28장 7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축복을 약속된 그대로 아주 고스란히 그리고 온전히 누린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1세대를 우리가 이제 모세 인도를 받았던 모세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 세대라고 말하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세대. 이 여호수아 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을 그대로 인조이하고 그대로 누렸던 사람. 그 여호수아 세대는요, 물론 이제 그 모세 세대가 이제 광야에서 같이 이제 함께 살았던 그 시기가 이제 있긴 하지만, 어떻든 모세 세대가 됐든 여호수아 세대가 됐든 광야에서 지낼 때 그네들은 철저하게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가운데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이 늘 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12지파가 각각 그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위치를 정해가지고 쭉 둘러싸요. 그리고는 그 중앙에는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에서는 제사, 즉 예배가 올려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성막하고도 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이신 그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처를 정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며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길, 축복의 길, 평안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런 은혜가 저 성막을 통해서 풀어져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은혜가 어떤 축복을 가지고 왔는가 하니, 그들 앞에서 세상이 어는 거예요. 세상이 여호수아 세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즉 모세 세대 1세대가 거의 다 죽어가고, 이제 그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시작할 그 무렵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네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2장을 보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벌벌 떨고 스트레스를 받는, 두려워서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잖아.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고, 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 그냥 해와 달을 향해 가지고 스톱하니까 해와 달이 그냥 스톱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떤 개인이 됐든 혹은 집단이 됐든 이런 예배 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저도 이와 비슷한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사실 많이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이제 그 시애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룬다는 곳이기도 한데, 시애틀에 가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언급하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이제 빌 게이츠고, 또 한 사람이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빌 게이츠가 바로 시애틀 출신이죠. 시애틀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본사가 저 시애틀에 있어요. 빌 게이츠의 재산은 영국 모든 사람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는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이 이제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잉. 그 시애틀에 가면요, 그 시애틀 그 프리웨이를 쭉 따라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제 커다란 그 이제 비행장이 등장하는데, 그게 비행장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는 이 보잉사 그 비행기를 제작하는 공장이에요. 그 보잉도 이제 시애틀 출신입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저 빌 게이츠와 저 보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한 교회 학교 그 선생님 밑에서 신앙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라이크 우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학교 교사에게서 신앙 양육을 받았는데, 교사 선생님이 아주 신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그런 그 성경 양육을 했다고 하는 거죠.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 제달 가운데서 지금 이 빌 게이츠, 이 보잉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재들이 탄생을 한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은혜, 이것이 여호수아 세대로 하여금 승리하는 세대가 되게 만들어,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떤 형태로든 크든 작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것을 누리게 만드는 은혜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여호수아 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대단한 세대가 되었을까? 제가 이제 서울의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이 지구상의 가장 최상의 영성훈련 센터, 이제 바로 반야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세대는요, 그 광야에서 가장 최상의 영성훈련을 받은 집단으로 보면 됩니다. 저는 이 지구 역사상 수많은 인류, 수많은 나라 문명이 있었지만은 이 여호수아 세대보다도 더 양질의 영성훈련을 받은 집단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신앙연단, 이게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렇다 대단한 세대가 되게 만들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신명기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 그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냥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그 다음에 심판을 받잖아요. 이제 너희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지금 성장한 세대들은 지금부터 이제 정확하게 그 가데스 바네아로부터는 38년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기까지가 2년이 이미 지났고, 그때서부터 38년간 이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어가고, 지금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딱 그냥 주님께서 선고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 이후로부터 이제 38년간 광야에서 지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지도자 그룹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상을 하죠. 이미 나머지 사람들 다 찍혔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하나님께 찍힌 사람이에요. 그네들은 광야에서 죽어가야 했어요. 그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제 그 리더십이 재구성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어린 사람, 그러니까 미성년자죠. 어린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어날 사람들하고가 이제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 오로지 성막에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 애굽 문화가 뭐 틈탈 여지도 없죠. 뭐 가나안 문화도 틈탈 여지가 없고 그냥 오직 광야에서 그냥 성막밖에 없고 제사 드리는 일과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역사만을 볼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그 선대들, 그 출애굽 1세, 그 모세 세대들이 뭐 엉망진창 실수를 하고 이러면서 벌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 보잖아요. 그것도 이제 반면 교사가 되는 거지. 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저렇게 했다가는 경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리더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돼요. 가장 최고의 영성 훈련을 받은 세대, 여호수아 세대고 가장 최고의 영성 훈련 장소가 광야인 거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 세대는 제대로 영성 훈련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성 훈련 받은 사람들은 영성만 좋아지면서 그냥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게 사실 무슨 정복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온통 불신자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천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확보하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벌벌 떠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영성 훈련을 받으면 이런 부가적인 은총들이 주어진다. 저는 우리 은정에 저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는 영성의 정진을 추구합니다. 근데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나 홀로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함께 애쓰면서 나아가는 거죠. 비행기를 타면은 이제 나오는 그 서비스가 있죠. 일단 음료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간식, 장거리 비행, 뭐 미주나 구주 쪽에 가다 보면 간식이 나옵니다. 컵라면도 주고, 그다음에 피자 같은 것도 나와요. 근데 또 이제 식사가 또 있죠. 식사. 그래서 음료수가 있고 간식이 있고 그다음에 메인이 있어요. 메인도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도시락처럼 식사가 나오지만 뭐 비즈니스라든지 1등석은 그냥 제대로 아주 흰 천 깔고 거기에 뭐 포크 이런 거 세팅하면서 아예 스테이크로 잘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쭉 보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의 길을 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음료수 수준에 그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좀 나은 사람은 간식 먹는 수준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식사, 즉 메인을 인조이하는 수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비행기에 타면 티켓을 낸 만큼 그 혜택을 다 받게 되지만 비유컨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누린 세대다. 메인, 식사까지 인조이한 수준이고 그것도 그냥 보통 도시락 수준이 아니고 그냥 뭐 레스토랑에 나오는 양식 수준의 그런 메인을 즐겼던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인 거예요. 근데
그런 수준을 즐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광야에서 받았던 연단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방역 상황은 전 볼 때 광야와도 같다. 일상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낮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 생계가 지장을 받습니다. 자, 지금 전염병이 도니까 이 재미가 이게 또 있겠냐고. 낮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 생계가 지장을 받는 상황, 재미가 사라진 상황. 이 신명기 8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있습니다만 이 광야의 특징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15절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삭막하다는 거잖아. 낮추고 줄이게 하시고 삭막한 곳을 지나게 하시고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성격은 달라도 결국 이 코로나 사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영적으로 볼 때는 광야와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광야 같은 조건에서 최강의 믿음 군단이 탄생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제약이 많고 여러 가지 좀 삭막하고 갑갑하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고 줄이는 경우도 있고 위험한 상황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잘만 하면 최강의 믿음의 사람, 최강의 믿음의 군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때 그 여호수아 세대들이 그 선대의 실패를 보면서 반면에 이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통하는 그 은혜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런 상황을 지날 때 그런 걸 건져야 된다. 단지 고달퍼, 갑갑해, 힘들어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이 광야 같은 상황에서는 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천수다. 우리는 평생 신앙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맨날 그냥 음료수 수준에서 간식 수준에서 끝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메인을 누려야 되고 그것도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고 여호수아 세대처럼 그렇게 되려면 세상이 떠는 거예요. 세상이 벌벌 떨어요. 여호수아 세대 때문에. 우리 사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그냥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충만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거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했다. 이러려면 광야를 사실 우리가 제대로 거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광야 같은 조건을 스스로 만들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종종 보면 기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모든 거 다 접어놓고 스스로 자기를 제약시키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도 하면서 그 스스로 광야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야도 확실하게 우리가 만드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 세대가 그랬던 거죠. 오직 성막,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오직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대로 우리가 구성해 나가는 것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를 절제하고 잡념이나 두려움을 좀 떨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모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는 이제 광야를 거치는 것과 같은 연단의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쪽으로 진도가 있게 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쪽으로 변화가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그러면 이제 백신이 어차피 나오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설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또 안 지나가. 몇 개월만 있으면 이제 백신 나오고 이러면 또 이제 풀어집니다. 사람들이 다시 또 이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 광야의 연단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더 아는 쪽으로, 하나님과 더 통하는 쪽으로 이런 변화나 진도에 대해서 거두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또 변화 없이 그냥 이전과 똑같은 수준이 되버리고, 그래서 음료수나 간식은 먹을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니까. 그러나 매일은 즐기지 못하는, 여호수아 세대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 1세대 보세요.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 세대하고 같이 40년 있었는데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음료수 마시고 간식 먹고 뭐 반석에서 생수 나오고 만나 먹었지만 결국은 가나안의 적과 꿀은 노였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을까? 일단 이제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일단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 필요하다. 광야를 보내신 이유가 우리 읽었잖아요. 너를 낮추게 하시며 낮아지라는 거예요. 주제를 파악하고 낮아지라는 거거든요. 낮아지라고 하는데 낮아지는 변화가 없으면 안타까운 거지. 이럴 때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합창단 이제 그 노래를 들었잖아요. 그 합창단이 불렀던 노래가 예수님 힘내세요 이 뜻이에요. 그 자막에는 예수님 파이팅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 힘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 보실 때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주님 계속 힘내시고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태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보도에 보니까 그 30대 그 무신론자의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한 간증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탈리아 가면 이제 롬바르디아 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태리 이제 북부에 있는 지역인데 그 롬바르디아 주는요, 그 중국 공장이 많아요. 중국 사람들이 또 많아요. 중국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 이제 이태리에서 지금 그 코로나 확진의 문제가 된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 그 롬바르디아 주예요. 그 플라토라고 하는 이런 도시가 있는 지역.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그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어요. 38살인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가 이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좀 그 고백의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좀 잘라서 소개하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번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6일째 집에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무용함을 낮아진 거예요.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즐거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즐길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근원적인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분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아니 거기에 붙잡힌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상황에서 이제 낮아진 거거든요.
주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근원적인 기쁨의 맥을 붙든 거지. 여러분, 우리가 겁만 먹고 지금 갈 게 아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이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부복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절대 의존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왜 광야로 이제 모르셨을까? 거기는 하나님 말고는 뭐 더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지순례 제가 이제 시내 광야를 2번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황량해요. 거긴 뭐 애굽의 뭐 화려한 문화도 없고요. 애굽의 파와 뭐 마늘과 부추 같은 것도 없고요. 가나안의 명품 같은 것도 없고, 뭐 가나안의 무슨 뭐 카페 같은 것도 없고, 황량한 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로 그 세상 문화가 가득하고 세상 문화 재미가 가득한 이곳이 아니고 그냥 당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으로 부른 거거든요.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사 가운데에서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난 때를 가만히 보세요. 이 스마트폰 생기고 뭐 이것저것 생기고 이런 때는 부흥의 소식이 이제 듣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아주 삶이 심플해서 그때는 교회에서 무슨 일 생긴다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야 그리고 쫓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플한 그런 때, 그때는 부흥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툭툭 터졌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에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뺏는 것들이 워낙에 많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그냥 휴대폰 열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그냥 잡다한 그런 일들에 마음을 쏟아내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심란한 마음을 가누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대부분의 교우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재밌는 게 성경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런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한 그 시츄에이션은 이게 제사 드릴 때나 예배 드릴 때가 아니에요. 뭐 그냥 포도주에서 밀을 타작하든지 뽕나무를 딴다든지 아니면 뭐 물고기를 뭐 잡을 때든지 예배나 제사 아닌 환경에서 오히려 그 하나님하고 어떤 그 특별한 인카운터를 체험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배나 이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어떤 공예배 영성이라든가 어떤 그 예배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열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본은 잘 갖춰야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집이라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조그만 스마트폰 열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뭐 무슨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은 뭐 노트북 펼쳐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이 뭐 찬양팀의 그 라이브가 막 들리지 않고 뭐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곳에서도 정말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든지 문보상 집사님이 계신 거기 거실쯤 되는지 몰라요. 그 거실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 최동기 집사님 그 안방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의 그 인카운터를 체험할 수 있다는, 믿으시면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도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고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 체험을 했을 때가 뭐 그냥 아주 뜨겁고 그냥 막 들썩들썩하는 그런 집회 현장이 아니었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드리다가, 그것도 성전이 아닌 곳에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심지어 이제 우리 그냥 난 크리스찬은 제쳐놓고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을 두고 봤을 때에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떤 증상이냐? 주의력 결핍 증상이 있어요. 주의력 결핍 증상.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닌데 더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옆에 어른거리긴 하는데 자기 마음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자기 마음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은 달라. 이거 돈 문제가 됐든지 관계 문제가 됐든지 자기를 속상하게 하고 있는 문제가 됐든지 마음의 시선, 초점은 거기 가 있어요. 주님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옆에서 어른거리긴 해요. 그러다 주님 찾을 때 언젠가 하니 이제 막 빠져 몰려가지고 안 될 때 그때 가서 이제 주님을 찾아요.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에는 주의력 결핍입니다. 주의력 결핍이 심지어는 예배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배 때도. 뭐 이렇게 제가 부정적으로 모든 그 예배를 단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값진 예배, 귀한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도 많죠. 그러나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성전들이 텅텅 비고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마음 놓고 드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아무튼 허락이 된 거거든요.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질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난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에 질렸다. 너희가 나하고 통하는 줄 알고 성전에 나오는데 야,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 그걸 이제 지금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교회 의자만 대우러 나오고 있다. 이런 표현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예배가 뭔가 정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냐? 얼마나 갈망하냐?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고자 하는 것, 나와 만나고자 하는 것, 정말 나를 알고 나와 소통하는 그것이 정말 너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거야? 이걸 근본적으로 한번 뒤집으면서 살펴보게 하는, 이런,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주의력 결핍,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치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천만에. 이 기도 방식 중에 임재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모든 잡념이나 상념, 그게 꼭 뭐 나쁜 생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상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상념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생각이 치고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이 수도자나 영성가들은 그걸 극복하려고 그 임재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꾸 치고 올라오는 생각이나 상념들을 그걸 뿌리치고 흘려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하는 데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수십 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들의 그 마음의 상태는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보다 더 의식하는 것들이 더 많이 어른거리는 사실상 영적 주의력 결핍 상태라고 하는 증상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런데도 그래서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인재 가운데 머무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걸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돼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는 그 상황에서도 문제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와 관련된 그 사람하고 있었던 일에 더 집중하면서 속상함에 더 집중이 되고 더 집중이 되는 거예요. 더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거에 대해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의식해, 하나님도 의식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아주 이게 깻잎 한 장, 깻잎 혹은 두 장 차이로 시선의 무게가 주님 아는 쪽으로 쏠리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주님께서는 여호수아 세대를 광야로 불러내서 당신만 그냥 확실하게 그 길을 딱 열어놔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여리고성 같은 거 이제 맞닥뜨렸을 때 야 그냥 뺑뺑 돌다가 소리만 쳐. 그 상식적으로는 그 말도 안 되는 공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모세 세대 같았으면 그냥 벌써 데모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아예 일체 군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게. 주의력 결핍 증상을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예배를 잃어버린 땅, 예배를 모르는 땅에는 잘 먹고 잘 입고 뭐 좋은 여건에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행복과 슬픔,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갈망하는 이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이제 이후에는 난 이전처럼은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으리라. 정말 모든 것을 걸듯 내가 예배자로 서리라. 이런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광야 같은 상황에서 건져야 된다. 뭘 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아는 것, 하나님과 더 통하는 것. 그 방식, 그것을 건져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차피 코로나 국면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다가올 터인데 하나님, 그 다음 단계가 열려질 때 여전히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